정말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하냐? 감람나무가 흔들려서 모든 것이 우수수수 떨어지는 그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될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가 이렇게 될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자녀들의 문제가 끝도 없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는 왜 자꾸 가난할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프고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날까? 하고 내 상황과 현실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다메섹에 있었던 민족들이 무너진 이유가 그 이유였습니다. 인생의 흔들림이 왔을 때, 인생의 어려움이 왔을 때, 인생의 답답함이 왔을 때, 내 마음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그때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반석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의 손으로 아세라를 만들고 태양신을 만들었습니다. 왜입니까? 구원 때문에 아세라를 만든 게 아니고, 구원 때문에 태양신을 만든 게 아니라, 그 신들을 만든 이유는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경제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들의 손으로 다메섹에 있었던 민족들이 아세라와 태양신을 만들었습니다. 즉, 오직하지 않고 응답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응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그래서 응답이 없을 때는 응답을 만들어내려고 우리도 모르게 자꾸 다른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을 때도 하나님 찾아야 되잖아요. 흔들릴 때도 하나님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좀 찾다 마는 거예요. 자꾸 흔들리니까 흔들리고 싶지 않아서 자꾸 다른 방법, 다른 계획,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저렇게 하면 된다더라. 그래서 이 다메섹의 민족들도 무엇을 했습니까? 이방 신들의, 이방 나라들의 그 모종을 가지고 와서 자기 땅에 심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저렇게 하면 응답이 있다더라, 세상의 말들, 세상의 조언 듣고 그냥 거기로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날 뭐라고 하셨습니까? 근심과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날 무너진다는 거예요. 인생이 되는 것 같다가 어느 날 한계가 와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인데, 우리는 농작물이 없는 게 문제라 생각합니다.
정말 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능력의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를 잊은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내 인생이 지금 막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 속에 그리스도를 잊은 것입니다. 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영혼 속에 심겨진 그리스도를 흔들 수 있는 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길 자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맹신한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한 구절만 믿어도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납니다. 그 한 구절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 한 구절이 안 믿어지는 게 나의 문제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이미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휘청휘청할 존재가 아닙니다. 불신앙할 존재가 아닙니다. 염려, 걱정하고 근심할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땅에 있는 이 별을 봐라. 그들이 무슨 노력을 하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이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삶을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삶의 문제 만났다고 이것은 복음으로 안 된다고 내 손으로 아세라와 태양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태양신과 아세라를 만드는 것이 빠른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길은 아닙니다. 순간 응답은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한 응답은 아닙니다. 순간 우리에게 해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해답은 아닙니다. 영원한 응답은, 영원한 해답은, 영원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것이, 그게 영원한 응답입니다. 느린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할 때 당하시기 바랍니다. 베어야 될 것은 베어야 합니다. 가지라고 다 붙어있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썩은 가지는 잘라내야 합니다. 도려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불신앙을 가져다주는 가지들은, 그 생각의 가지들은 잘라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의 약점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내 인생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래야 삶이 된다고, 이래야 된다고, 하나님과 함께보다 그 조건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어 있을 때, 그때 흔들립니다. 그 가지는 베어야 합니다.
자를 건 잘라야 합니다. 아픈 것 같지만 아픈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썩은 게 있으면 도려내야죠. 썩은 거하고 같이 가다가 다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나도 모르게 자꾸 불신앙을 가져다 주고 염려 걱정을 가져다 주고 근심하게 만드는 그 가지들을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집중할 것은 무엇이냐? 오직 복음. 복음은 충분하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복음은 완전하다. 그 복음이 나의 복음입니다. 인본주의 쓰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 방법 쫓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배경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 보좌에 있습니다. 하고 진짜 그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이 그냥 구절이 아니라 믿음으로 누리는 그 구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실 때 여러 가지를 준비시켜 가지고 출애굽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어느 날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갑자기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언제 출애굽을 할지 그 때와 기한을 알고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기에 맞춰서 이때 애굽을 나가니까 이거 준비하고 저런 거 챙겨놓고 또 가는 길이 어느 정도 걸리니까 이렇게 해야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그거를 아는 순간 인간은 기도를 안 하거든요. 그거를 아는 순간 인간은 성령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그거를 아는 순간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언제 출애굽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도 오지 않을 때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출애굽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단번에 출애굽을 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전에 9가지 재앙으로도 출애굽하지 못했는데 이번 재앙으로도 출애굽하지 못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이후로 어느 날이 오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받은 것입니다. 그게 성령 인도였습니다. 준비된 게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준비된 게 없으니까. 그런데 준비해서 출애굽했을지라도 준비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의 여정이 더 완벽했습니다. 언제 먹을 것을 그 고기를 40년 동안 먹을 만나 메추라기를 이고지고 갈 생각을
한다면 언제 이동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른 하늘에 만나 메추라기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여정을 걸어 이정표를 향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했던 것은 가나안 땅이라는 이정표를 향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정표를 향해 간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지금 미래가 불확실합니까? 염려 걱정이 계속 치고 옵니까?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 왜 해결돼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왜 풀어주셔야 합니까? 나의 이정표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순절에 응답을 주셔서 오직 성령이 임하여서 의식주 문제 해결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의 이정표가 오직 전도 선교를 위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하기 위해 우리를 모태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안 바뀌는 내 영적 상태를 막 바꾸고 고치고 나라는 거에 집중하고 내 문제, 현실,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차피 내가 이거 해결 못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거 고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 놔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능력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오직 전도 선교의 방향을 두고 그 흐름 속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되어지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난리 부르스를 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매일 쏟아졌습니다. 그 더운 광야길에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일교차가 심한 그 광야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잠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옷을 같은 것을 입지만 40년 동안 걸었는데 신발이 하나도 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의식주 또한도 내가 챙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정표를 향해 나갈 때 의식주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되어지는 인생입니다. 되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이 비정상이고, 가장 쉽고 가장 가벼운 멍에를 메고 사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자꾸 내가 만든 아세라, 내가 만든 태양신, 그거 이제 그만 바라보시고 그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나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영혼 속에 성령만이 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을 받아 음부의 권세가 무릎 꿇게 하시고 땅 끝까지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며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휘청휘청 흔들릴 때, 그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실제 답내고 결론 내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군산 점성왕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잔 선교원을 통하여서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해 군산대학교에 회당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